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나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나의 불평과 그리고 원망 때문에,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리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이 어떤 사람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판단,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남편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바라보는 그 나의 마음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양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바로 소금이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소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화목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몰라도 화목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도들의 본질을 잃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등과 다툼이 무엇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다툼과 어떤 갈등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갈등했던 롯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이 무엇인가, 다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다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고 롯의 재산도 많아서 이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바로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과 양과 소들이 있었고 롯에게도 장막이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이 한 지역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아마 이들이 다투게 된 이유는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일 때에, 그래서 좋은 풀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좋은 물들을 내 소와 내 양에게 먼저 먹이려고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어린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처럼 이 목자들의 싸움이 그들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자를 부르고 롯도 자신의 목자를 부르고 앞으로 싸우지 말고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라. 이 지역에 너를 담당하고 이 지역에서 너는 먹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규칙을 정해 주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조차도 까지 해결하지 못하여서 롯과 아브라함은 결국 결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시나 나를 해치고 애굽 사람이 내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사라가 진짜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사라를 자신의 얻는 대가로 엄청난 재산들을 주는데, 노비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를 주는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에게서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은 자신의 큰아버지이자 사실상 자신의 친아버지와 같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어머니와 같았던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팔아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돈을 받고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롯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그의 마음에 큰 상처와 실망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아내도 파는데 혹시라도 상황이 되면 나도 저렇게 팔아보지는 않을까, 롯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 큰 충격들, 그 큰 상처들, 더 이상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의 결별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다툼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툼이고 우리의 갈등인 것입니다. 물론 사라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의 실수는 평생 회개하여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저지른 문제와 잘못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롯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다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은 안중에 없고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수만 붙들고 끝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갈등과 다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거 용서하지 못하여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갈등과 다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다툼과 갈등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과 다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툼과 갈등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갈등과 다툼하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했던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바로 롯은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양보해 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던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해 준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내 미래보다 자식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는 것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사라를 팔아먹었던 자신의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 롯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그것이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우선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손해봐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물론 롯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큰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나도 팔아먹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부모를 잃은 자신, 그와 같은 자기를 친아버지처럼 길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롯은 이 아브라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롯도 성장 과정 속에서 사춘기를 지냈을 것이고 그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롯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도 했을 것이고 자기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아니고 남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양보해 주자 두말하지 않고 물이 넉넉하고 좋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바로 롯은 끝까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유익도 포기하고 이익도 포기했습니다. 우선권도 넘겨주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그만큼 번성하고 부강했던 사람,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한 국가와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번성한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다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작은 손해조차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갈등과 다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갈등, 이러한 다툼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 해결되는데 그 조금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툼과 갈등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갈등과 다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등과 다툼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툼과 갈등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결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아브람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지역 안에 함께 머물 수가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들이 결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자신의 일생일대의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도 보았고 실수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롯도 다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롯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 아브라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 롯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19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롯은 아브라함처럼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일생이때의 잘못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선하게 살았죠. 착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이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 몸 하나 겨우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딸과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 민족의 시조를 낳게 되는 참으로 불행하고도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참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동안 야단맞아야 되는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도 지키지 못하고 늘 손해보면서 척박한 것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는 사라와 함께 평생을 해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아니 내 이익과 유익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다툼과 그리고 갈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갈등과 다툼에 여전히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툼이고 갈등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갈등과 다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무엇이고 다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툼이고, 또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보면 조금만 손해보면 다 해결될 일, 끝까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툼과 갈등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고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큰 소리 내고 멱살 잡고 주먹질 한다고 그것만이 다툼과 갈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갈등과 다툼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 바라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갈등이고 그것이 다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또 때로는 다툼도 생깁니다. 이 세상에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싸움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가정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내 유익이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늘 다투고 다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바로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는 화목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 일평생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